친구들 한 주간도 건강하게 잘 지냈죠? 각자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 마음이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모여 있는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도 기쁨으로 예배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더 알기 원하는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더 알아가는 만큼 죄에서 멀어지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정결케 해주시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끼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찬양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두 번째 찬양 힘차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 찬양은 다윗의 노래.
다음은 최복순 부장 선생님 나오셔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기도손.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아침에 눈을 떠서 눈을 감을 때까지 안전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제법 날씨가 쌀쌀해져 가고 있습니다. 가을의 계절에 우리 임마누엘 어린이 교회에서 성경 읽기 대회가 열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를 깨닫고 하나님에 대하여 깊이 알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무장이 되어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 행하여서 또한 군사로 주의 군사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종 서종원 목사님에게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하게 하시며 귀 있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져서 말씀에 굳게 서는 어린이 교회 아이들, 교사들, 양육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여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14장 34절 말씀입니다. 함께 찾아볼게요. 선생님 성경책으로는 구약 926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 926페이지. 자, 다 찾았죠? 다 찾은 걸로 알고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 아멘. 오늘 말씀 40일과 위대한 애국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실 때 우리 친구들 귀를 쫑긋 세우면서 듣겠습니다. 우리 두 손 모아서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10월 둘째 주일 주님의 날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저희들 예배자로 삼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제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또 이제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지혜가 자라나게 하여 주셔서 악하고 헛된 것, 어리석은 것을 멀리하고 선하고 좋은 것,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구하는 귀한 지혜가 자라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출석 부르겠습니다. 오늘도 호칭은 생략하겠습니다. 유치부 이은신, 최양숙, 최원유, 이하윤, 이로윤, 김주화, 김희든, 김세민, 김현민, 조학원. 우리 1학년에서 3학년 최정의, 조하경, 이하엘, 김주빈, 김미안, 김나혜, 김효니, 공효준, 공효린, 석다연, 윤지희, 장하람. 우리 4학년에서 6학년 최복순, 안유빈, 이하빈, 황지웅, 조하은, 박서연, 윤지원, 김찬우. 자, 오늘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암송해야 될 성경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시작.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 아멘.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라고 하는 말씀은 공의는 올바른 행동이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삶이란 한 나라를 전체를 잘 살게 올바르게 살아갈 때 잘 살게 되어지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죄는 잘못된 삶, 즉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생각, 말, 행동을 의미하고 죄는 우리를 부끄럽게 하고 명예롭지 못하게 만들어요. 올바르게 사는 것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존경과 높임을 받지 못하게 되어집니다. 자, 우리 한번 눈을 감고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잠언 14장 34절 말씀. 아멘. 대한독립 만세, 대한독립 만세. 온 천지를 뒤흔드는 함성 소리가 전국 방방곡곡에 울려 퍼졌어요. 그곳에는 여학생인 유관순이 있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유관순은 우리나라를 너무너무 사랑했어요. 그녀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의 침략을 받아 고생하는 모습을 보고 견딜 수 없었어요. 유관순은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몰래 태극기를 만들어 그것을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만세를 부르는 일에 앞장섰지요. 유관순은 감옥에 갇혔고 결국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쳤어요. 유관순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나라를 사랑했어요. 성경에도 자신의 나라를 사랑했던 한 사람에 대해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은 느헤미야가 자신의 나라 유다를 사랑했다고 말해주고 있지요. 유다는 그의 조상의 나라였고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어요. 그러나 그는 유대인인 것에 감사했고 수도인 예루살렘이 황폐해진 상태를 매우 부끄럽게 여겼어요. 그리고 슬퍼했어요. 과연 옛날 예루살렘의 명예를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유다 나라와 그 백성들을 예전처럼 다시 축복하실 거예요.
느헤미야는 이것을 위해 긴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느헤미야는 속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기를 원했어요. 느헤미야와 동행한 유다인들도 고국에 가게 된 것에 매우 흥분해 있었어요. 그들이 수산궁을 떠날 때 많은 사람이 놀라워했을 거예요. 왕이 느헤미야와 동행할 군대 장관과 마병들을 보내주었기 때문이에요. 오랜 여행 후 마침내 유다에 도착한 느헤미야와 그의 일행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유다 땅을 처음 보았을 때 느헤미야는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도 그들은 매우 기뻐했을 거예요. 그것은 그의 중조부들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전에 살던 땅이에요. 틀림없이 유다인으로서 마음속 깊이 애국심을 느꼈을 거예요. 애국심이란 자기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을 말해요. 느헤미야는 애국심이 강한 사람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유대를 사랑하고 지지하며 자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온 거예요. 여러분은 우리나라를 어떻게 생각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이 넘치게 축복하신 나라에 살고 있어요. 누구든지 우리나라에 사는 사람은 우리가 누리고 있는 자유와 평화, 세계가 부러워하는 나라인 것에 감사해야만 해요. 자랑스러워해야 하고 나라를 사랑하는 애국심을 가져야 해요. 성경은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라고 말씀해요. 만일 여러분이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자유로운 나라에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유다 역시 좋은 나라였어요.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유대인들에게 주신 땅이었지요. 느헤미야는 마침내 이 위대한 나라를 보고 또 유대인들을 도울 수 있게 된 것을 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그러나 이때 두 남자가 느헤미야에 온 것을 매우 싫어하며 화를 내었어요. 그들은 사마리아의 통치자인 산발랏과 암몬의 통치자인 도비아였어요.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느헤미야가 도와주려고 왔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토록 근심할까요? 한 가지 이유는 그들은 유대인들을 미워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예루살렘이 다시 강한 도시가 되어 자기들의 도시보다 더 강하게 되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유대가 강해져서 자신들의 나라인 사마리아나 암몬보다 더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 두 사람과 또 다른 한 사람이 계속해서 유대인들에 대해 악한 음모를 꾸몄어요. 그들의 마음은 죄악으로 가득 찼어요. 성경은 나도 이와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 에레미야 17장 9절에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라고 말해요. 여러분의 마음이 얼마나 악한가를 알고 있나요? 이 말의 뜻은 여러분과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화를 낸 적이 있지요? 여러분의 남동생이나 언니일지 몰라요. 화내는 것이 나쁜가요? 물론이에요. 하나님은 죄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러나 우리는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산발랏과 도비아는 계속 나쁜 짓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화를 낸 거예요. 그들은 자기들의 적인 이 유대인들이 어떤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느헤미야는 도착한 지 3일째 되는 날 성벽을 둘러보았어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마음을 감동시켜 예루살렘을 위하여 행하게 하신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먼저 그는 예루살렘의 성벽의 상태가 얼마나 나쁜지 확인해 보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그가 아무도 모르게 성벽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그는 모든 사람이 잠자리에 들 때까지 기다렸어요. 그런 후에 느헤미야는 몇 명의 사람들과 함께 성을 둘러보았어요. 어떤 곳은
돌무더기와 쓰레기 더미가 가로막아 느헤미야가 탄 말이 지나갈 수도 없을 정도였어요. 그러나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고 말에서 내려 자세히 그 상태를 확인했어요. 나라 사랑은 느헤미야처럼 내가 나라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지요. 이 도시를 둘러싸고 있는 여러 성문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다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느헤미야는 성문 하나하나를 확인했어요. 특별히 양문은 북동쪽에 위치한 성 모퉁이에 있었어요. 사람들이 예배드리러 가는 성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하고 있었어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죄를 용서받는 희생 제물을 드리기 위해 성전으로 갔어요. 희생 제물은 흠 없는 양을 사용하는데 양을 들에서 데려와서 이 문을 통해 들어가서 이 문을 양문이라고 불렀지요. 오늘날은 죄를 용서받기 위해 희생 제물을 드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갚아 주셨기 때문이죠. 성경은 우리가 우리 죄로부터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는가를 말해주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9절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아멘. 양의 피는 죄를 없애주지 못해요. 그러나 이 희생양은 우리의 죄를 위해 대신 죄를 짊어지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뜻해요.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죽어 주셨어요. 그러나 그분은 죽음 가운데 머물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다시 살아났어요. 지금도 예수님은 살아계셔요. 이제는 더 이상 아무도 죄를 용서받으려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양을 끌고 올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이스라엘의 백성은 양문을 통해 희생 제물로 드릴 흠없는 양을 끌고 와야 했지요. 느헤미야가 이와 같이 양문에 주목한 것은 이 양문을 통해 들어오는 희생 제물, 그를 통하여 드리는 제사를 잘 준비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무엇보다 이 나라를 사랑하는 데 있어 회복하여야 하는 것은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들이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우리 나라를 크게 번영하고 번창하게 하는 예배가 되어지기를 사모합니다. 느헤미야가 밤중에 성안을 돌아보면서 주의 깊게 현장을 조사했어요. 그는 성벽과 성문을 어떻게 해서라도 건축하기를 원했어요. 재료들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알아냈어요. 마침내 모든 조사를 마쳤어요. 느헤미야가 보고 관찰한 것은 형제 하나니가 말해준 그대로였어요. 모든 성벽은 다 무너져 버렸고 성문들은 거의 다 타버린 상태였어요. 성벽과 성문을 다시 짓는 것은 엄청난 일이지만, 수고로운 일이지만 느헤미야는 곧 작업을 시작하기 원했어요. 내일 당장 사람들에게 성벽 건축 계획을 알리기로 결심했어요. 다음 날 아침에 느헤미야가 백성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말했어요. 우리가 당한 공경은 여러분이 보는 대로입니다.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타버렸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맙시다. 느헤미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자신을 어떻게 도우셨는지, 또 아닥사스다 왕이 성을 건축하도록 허락하고 무엇을 주었는지를 자세히 말했어요. 느헤미야는 그들의 대답을 기다렸어요. 그때 백성이 한 목소리로 외쳤어요. 일어나 건축합시다. 몇 년 동안이나 침체되었던 백성들은 이 선한 일에 기쁘게 참여하기를 원했어요. 백성 중 아무도 성을 건축하는 일에 대해 비웃거나 느헤미야를 비난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이 자기 나라를 위해 충성하기를 원했어요. 느헤미야는 그들 마음속 깊이 숨겨진 애국심을 불러일으킨 거예요. 그래요, 그들이 유다인인 것과 유다 나라에 살고 있는 것에 자랑스러운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이같이 하나님의 사람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또 나라를 사랑하는 일을 격려하고 비전을 심어주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리더가 되는 거예요. 유다인들이 자기 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겼고 모두 일어나 성을 건축하려 했어요. 그들은 수도인 예루살렘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틀림없이 예루살렘 주위에 사는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이 우리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백성들은 성이 반드시 건축되어야 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예루살렘을 훌륭한 도시로 다시 회복하려면 각 사람마다 자기가 맡은 분량대로 일을 해야만 했어요. 모두 집에 돌아가서 이 신나는 소식을 전하고 건축하기를 준비했어요. 그렇지만 곧바로 어려운 문제가 생겼어요. 유대인이 아닌 산발랏과 도비아 게셈이 이 소식을 듣자마자 유다인을 비웃고 조롱하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대답했어요.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맡기신 사역을 어떻게 해서라도 꼭 하려고 결심했어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축복하시고 다시 훌륭한 도시로 회복시켜 주실 거예요. 다음 시간에는 예루살렘을 자랑스러운 도시로 만들기 위해 자기가 맡은 부분을 건축하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을 보게 될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이 유다인임을, 하나님의 백성임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했어요. 이제 곧 예루살렘도 자랑스럽게 여기게 될 날이 오게 될 거예요. 여러분과 나도 우리나라를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어요. 만일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이 계신다면 여러분이 자유로운 나라에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를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오늘 암송한 성경 말씀을 기억하나요?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를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가를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 주어요.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함을 기억하겠나요? 그래야만 그분이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과 우리나라의 이름을 명예롭게 할 수 있어요. 지금 하나님께 우리나라에 대해 감사하기 위해 여러분의 맡은 바, 여러분의 몫을 꼭 하겠다고 말씀드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어린이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들은 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고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축복으로 인하여 번성하고 번창하고 잘 살게 하기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를 질문하는 이들임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임마누엘 교회 어린이들이 이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라가 되기 위하여 사용되어지는 느헤미야와 같은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주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사 참으로 이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일꾼들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헌금 찬양 함께 하겠습니다.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은혜를 주셨어요. 예수님도 주셨어요. 저도 드릴래요. 나의 마음 모아 하나님께 드려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광고 보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 친구들은 첫째, 예배 중심으로 살아요. 둘째, 말씀을 하루에 한 장씩 읽어요. 셋째, 항상 기도하는 어린이가 되어요. 우리 친구들 10월 달부터 지금 성경 읽기 대회를 하고 있잖아요. 벌써 열심히 읽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또 아직 시작도 못하고 있는 친구가 있을 수 있는데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니까 매일같이 조금씩이라도 항상 성경 읽는 우리 임마누엘 친구들 다 되기 바랍니다. 건강하고 다음 주에 이 시간에 또 만나고 자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예쁜 손 꼭 잡아 두 손에 모으고 예쁜 눈 꼭 감고 무릎을 꿇고서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부르면 기도의 소리